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을 때마다 세계적 수준의 찬양대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늘 내일 이틀 신년 집회하게 되는데 메인 강사는 강사원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신년 집회의 전체 방향 그거 놓고 잠시 메시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PPT 좀 떼어주세요.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응답의 주여. 자, 옆에 사람에게 이해합시다. 당신은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응답의 주역입니다. 아멘.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시작했고 앞으로 평생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2024년도에 금토일 시대, 그래서 렘넌트 데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언약께 따라가라. 그 말은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하시는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그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에 따라가야 된다. 그 구약 성경 전체 얘기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참 다 그런 역사입니다. 왜 언약에 따라가야 되죠? 원내에서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 말 때문에 원내에서 되지 않습니다. 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람의 말은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전 성도가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도요, 원내에서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잠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에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준을 할 수 없잖아요. 하다가 한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4년 한 해 언약 제1, 2, 3 RUD 응답의 영혼이죠. 우리의 응답은 영혼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언약 누리며 기다려라. 이런 언약은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게 뭡니까? 사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200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꼭 138 언약 붙잡고 14절 그 속에 들어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속에 이 언약 기도하세요. 반드시 역사를 납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에 이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역사를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한 작품에 집중해라. 우리 138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경다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올 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사업도 영원한 작품이 될 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작품이 나와야 유산을 남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 그 영원한 유산이 뭡니까?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유 목사님 금토일 시대 그랬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데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시작하면서 금토일 시대를 시작을 하고 렘넌트 데이를 시작하는 것은 어느 한 목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해보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유 목사를 통해 주신 그 언약,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집회 할 때 처음에는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많이 받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비만 상태예요. 그런데 또 신년에 얼마나 집회가 많습니까? 그래서 좀 성도들 이번에 좀 편하게 주자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 렘넌트데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씀 받고 시작해야 되지 그냥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원내사가 돼서 신년집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이 집회 속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한다는 증거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요. 제가 그 증거를 보겠어요. 우리 자체의 신년집회 하면 이렇게 꽉 차지 않습니다. 듬성듬성 머리 빠진 사람들처럼 이럴 건데 너무 꽉 찼어.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고 언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늘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언약 잡은 자들이 모였을 때, 다시 원내에서 됐을 때 138 언약 붙잡고 모인 거예요. 그때 마가다락방에 불 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렘더데이는요 울산 시찰 전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이 원내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울산 산업선교회가 원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여전도 연합회가 원내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창립하는 울산 장로회 연합회가 원내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찰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렘넌트회를 위해서 분담금을 내고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울산 산업선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장로연합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1년 12달 후원하기로. 우리 장로연합회에서는요 아직까지 장로 창립 예배도 안 되는데 1년껏 120만 원 그냥 막바로 오늘 다 입금시키고요. 이야 대단하다. 산업선교회 여전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요. 지금 이 시간도 특히 이제 이번 오는 토요일이 우리 첫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데이 그게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여러분 앞으로 오늘 집회만 여러분 끝내시면 안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렘넌트에 다 참여해야 된다. 세 번째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 마가다락방. 언약이 성취된 자리 어디죠? 임마누엘 울산교회. 여기로 다 모으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머지는 개교에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렘데이 때만 전 성도가 언약 붙잡고 그 시간표 속에 이 장소에 다 모여야 될 것입니다. 자, 금토일 시대 렘데이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성경적 전도 운동 이 방향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정체성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이 뭐죠?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훈련받는 겁니다. 이거 놓치고 훈련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잘못 전도 열심히 하는데 성인전도 정신 놓치고 그냥 전도 열심히 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렘넌트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 때문에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성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정체성 정확히 가지고 렘넌트데이를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역시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방향을 놓고 렘넌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했습니다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축제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한계가 온다 틀림없이. 불신자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네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런 방향을 놓고 렘넌트 대회를 해라. 그래야 렘넌트 다 살아난다. 방향성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야만 흑암이 무너져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야만 이런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전도운동이 일어나야만 렘넌트를 키울 수 있어요. 교회가 늘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렘넌트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 전도운동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렘넌트데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 울산 렘넌트데이는 모든 걸 살리는 응답하는 길이다. 울산 지찰 전 교회가요. 렘넌트 때문에 교회들만 다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현장께서 렘넌트 운동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하게 되면 그 바람이 교회로 막 불고 들어가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들도 렘넌트 막 살아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울산 시설에 있는 연합 모임이 다 살아나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장로회, 산업인, 여전도회. 지금까지는 사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렘넌트 때는 다 모이라. 모여가지고 여전도에도 모이고 남전도에도 모이고 또 산업인도 모이고 또 뭐고 한 가지 뭐라 그랬노? 장로회도 모이고 그래가지고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렘넌트 중심으로 그러면요 전부 다 활성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렘넌트 때 전부 다 모인다. 그래서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 울산이 시작되어지는 렘넌트 데이가 울산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이 시작되어진 성경운동이 지금 전국과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목사님이 끊임없이 렘넌트 금토일 시대 핵심 중심으로 해라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은혜 받고 그냥 포럼만 하지 실제로 그것을 실현시키고 하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연구위원회 구성해서 연구해라 해서 모여서 연구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울산 시사를 렘넌트데이가 울산 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과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그 방향을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방향을 놓고 렘넌트데이 하시길 바라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응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강사 강상보사 소개합니다. 나오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 우리 시찰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에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려면 개인이 전도할 수 있고 교회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RUTC라는 단어 원 의미가 그런 의미고 아마 하나님께서 시대 RUTC 응답을 주실 텐데 울산에서 제대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은 그거 말고요. 단순한 전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도운동.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 똑같은 바람이 똑같은 원리를 따라 울산에 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도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답으로 오게 되겠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의 응답의 영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전도운동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핵심적인 사역이 12사도와 70인 평신도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모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올바른 교역자로 또 올바른 중직자로 남은 자로 또 응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르게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거는요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는 거다. 이런 열매가 와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왜 불렀냐? 열매 맺게 하려고.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왜? 증인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 중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언약 붙들고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를 하시겠다. 그러겠죠. 지금 부산 노예 캠프를 작년부터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던 내용이고 후반기에 부산 동시찰 캠프를 섬기러 쭉 가는데 교회들마다 방문을 해보니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이 자기 현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 오는 게 정상적인 열매인데 내 현장을 놓치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바꾸지 고민하다가 우리 두란노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박경란 목사님 전화를 받으시더니 제가 설명한 것도 아닌데 우리 두란노 교회 사역자들이 자기 현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는 포럼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동시찰에 대한 응답이에요. 해답이에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전화할 때마다 부산에 가서 조금 고민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전화를 하면 박경남 목사님 답을 쫙 증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계시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쁘죠. 그래서 우리 박경남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주신 응답이 몇 년 동안 끊어졌던 새신자 등록 한 2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열매를 포럼을 하셨습니다. 울산에 시작되었던 부산노예 캠프에 임마누엘 창원교회 박대웅 목사님 참여를 했어요. 본인은 너무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고 싶은데 훈련받으면 달려왔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힘드냐 했더니 임마누엘 창원교회는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방황하다가 임마누엘 교회로 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도 전도 운동이 많이 끊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포를 쓰고 싶다 할 만큼. 그러고 있다가 울산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가서요. 미디어 영상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 혼자라도 캠프 해야 되겠다. 디데이를 정하고 캠프 날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 D-Day 전환 그날부터 성도들에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주일날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첫날 뭐 16명, 그 다음 주에 26명,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래서 그 교회도 들어보니까 끊어졌던 새신자 등록의 문들이 쫙 열리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응답이 온다. 그래서 캠프를 계속 하는 중에 아마 미디어 작업을 하는 랩런트가 공항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다. 방송국 또 우리 단체 미디어를 만들고 이러던 친구인데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창원으로. 거기 다 포기하고 편의점 일을 하는데 이제 캠프가 계속 되어지니까요. 교회에서요. 전도 대상을 좀 적어내라. 이러는데 이 친구가 했던 고백이 그 친구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이 지랄 같은 동네에 전도할 사람이 있겠나? 그 랩런트 고백이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이제 교회에서 전도 캠프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밤에 보니까 오토바이 탄 애들 둘이 있더래요. 고등학생. 혹시나 싶어 연결했는데 얘들이 복음받았어. 복음받고 옆에 보니까 교회 공부방 하는 집사님이 공부방이 있어요. 이 두 친구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말씀운동. 이 친구들이 치유되어지면서 공부를 시작하네요. 부모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를 어떻게 이렇게 바꿨냐.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얘들 통해 전도문이 계속 열려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문제, 심각한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던 공부하는 집사님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혼돈 중에 있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운동 해보시기에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고등학생 우리 딸하고 둘이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응답을. 그러면서 교회 안에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열매. 저희 교회 뭐 지교회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북구에 우리 김진건 목사님 같이 다니면서 들어보니까요. 본인은 이 교회 와 있으면서도 나는 왜 안 되지? 이래가지고 목욕탕 갔다가 화장실에 앉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있는데 지금 되는 분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울산을 딱 왔더니 우리 장로님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한 30 몇 명, 40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8년 만에 하나님 은혜로 캠프하면서 1000명 넘는 성도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만은 온양에 지금 북구에 지교회에 지금 같은 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저 교회도 20명, 30명. 그래 있다가 지금 불과 1, 2년 만에 150명, 120명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운동을 통해서.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 김동훈 목사님 다니면서 포럼하는 걸 간증을 쭉 들어보니 원래 지교회 처음 보낼 때요. 저보고 2년 만에 200명. 제 속으로 안 될 건데 그러고 있었어요. 자신 있는 뭐 그러면서 캠프 계속 했어요. 매주. 그런데 교회화되는 열매가 없어.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이 돼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초반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도 생기고. 그러고 있는데 솔직한 고백. 캠프하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시킨 대로 안 했구나. 왜냐? 뭐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섞어서 했구나. 그리고 울산에 캠프를 시작하면서 진짜 내려놓고 시킨 대로 해봐야 되겠다. 시킨 대로 해봐야 된다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작년에 온양교회는 뭐 보니까 새신자 등록이 36명. 그러면서 80% 이상 정착이 되죠. 감사한 건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를 한 60명 된다면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50명이에요. 감사하죠. 지금 우리 지교회마다 랩런트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지면 계속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런 중에 인천에 이해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부산노예 캠프 오시고 이번 중부 대전 시절 캠프를 하는데 마지막 날 포럼을 하셨어요. 제가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순수한 분이고 매달 선교 현장을 방문하시는, 선교 중심으로 가지고 코로나 전부터 캠프라는 용어를 가지고 전도를 계속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한 2년 동안 최근에는 아예 전도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매주 현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러고 있다가 부산노예 미디어를 딱 보내드렸더니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방향을 바꾸는데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게 시킨 대로 안 했구나. 시킨 대로 해야 되겠구나. 모든 내가 가진 거 내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응답이 시작됐냐. 작년 11월부터 첫 주부터 계속 새신자 등록인 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전국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열매가 중요하냐. 부산 영도에 유광수 목사님 가셔가지고 동삼제일교회 30명, 40명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들어왔던 내용 그대로 3년을 전도를 하셨는데 1000명 제자가 모였다. 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렸어요. 8년 만에 1000명 제자. 그런데 이런 시작이 곳곳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성경적이면 어디든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디든지 되는 그 응답이 지금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전도 캠프를 한 7년 가서 섬겼습니다. 20년 전에. 근데 그때는 제가 마지막 캠프 한 2007년인가 대구 캠프 마지막 캠프를 하는데 2009년인가 전국의 신학원이 급감을 했어요. 신학원생들이 이제 훈련을 다 받았는지. 근데 대구만 100% 증가를 했어요. 그때. 왜? 전도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와도 왜 왔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7년을 갔는데 섬겼는데. 근데 지금 캠프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은요 캠프를 하면 응답이 왜 오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이 지속이 되고 확산이 돼요.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년 전인가 제가 원단 사회를 보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이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저는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행하지 시작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전도 운동 그 시간표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저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말씀이 제가 가슴속에 쫙 박혔어요. 저도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4년도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준비된 응답인데 응답은요 전부 우리 수준대로 받아요. 그렇죠? 어떤 지역의 목사님 30년 전에 전도에 대해서 몸부림치다가 정거장에 어디 있잖아요. 몸부림치다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메시지에 얼마나 충격이 됩니까? 충격이 되니까 전도문이 열리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10명, 20명 막 열리더래요. 너무 충격이 되니까. 저는 31년 전에 이 복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똑같아. 10군데 얼마나 복음 받은 사람이 많은지 자꾸 문이 열리더라. 그런데 전도할 때는 많은데 지속이 안 돼요. 처음에 복음 받은 사람 자꾸 연결돼서 복음 받는데 지속이 안 돼요. 이거 왜 이러지? 근데요 저뿐만 아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수준에서 정지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합숙을 받고 났더니 그때부터는요, 지속되는 문만 열리더라고요. 이래서 너무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지속되는 문들이, 그때는요 몸뚱아리가 몇 개 되면 좋겠더라고요. 눈에 보는 그 정도 다 뗄 수 있지 않겠나 착각입니다만, 그 몸뚱아리 몇 개 돼도 더 많아, 계속 더 많아요. 어쨌든 이래가 제가 먼 다락방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31군데까지 뛰어봤고 26군데를 뛰었어요. 신학교 다녀가면서 새벽기도 차원회까지 다 하면서 수요예배, 철야예배 인도에 가면서 올 교회, 개척교회니까 올 파트 다 만들어 섬기면서 26군데. 어떨 때는 저녁 먹고 4군데 다락방, 집에 들어가면 1시라.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식사가 무질서라. 배고프니까 새벽에도 먹고 또 4시에 일어나야 돼. 왜 차운행 해야 되니까. 이래 되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죽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러다가 팀 합숙을 받고 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확신이 든 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 눈이 열린 대로 응답을 받구나. 이번 집회에 눈이 열리시면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 현장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만큼 눈이 열리면 바울처럼 응답받게 돼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완전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수준대로 응답받는다. 그 보니까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운동을 위해 예비된 제자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만은 깨닫는 만큼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야 지지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는 중에 지난번에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사역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깨닫게 하시고 또 전도운동의 내용을 많이 전달을 하셨는데 30년 넘게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런 중에 많이 끄집어냈습니다만은 저는 첫 번째 시간표가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꺼내놓는 시간표였다. 90년대 전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비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불신자 현장을 향하여 성경적으로 터뜨리자 라고 끄집어낸 단어가 전도 캠프였어요. 저는 저희 교회 전도 캠프를 통해 응답을 조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표는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과 성경적인 현장 캠프를 이해한 올바른 전도 제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모를, 그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 이게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엄청난 내용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훈련받은 내용을 성경적이라면 이제는 현장에 확인할 시간표 됐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마는 교회에 또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유 목사님께서 나더러 개척을 하라면 저는 예배당, 교회당부터 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척을 하라면 뭘 하느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겠다. 그 말은 복음 받을 사람 많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주시는 만남을 통해 복음이 전거되도록. 그러다 보면 다는 아니고 지속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속할 사람을 붙들고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파고드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제대로 문이 열리면요, 몸뚱아리가 하나인 게 아쉬울 만큼 문이 열려요. 요즘 우리 김덕희 목사님, 김진구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무 갈 데가 많아, 오랜 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어디 갈 때 되면요, 아침 일찍 새벽에 다락방 하고 온다. 왜? 또 문이 열려가지고. 입만 열리면 이번 주에 누가 이렇게 또 복음을 받게 됐다. 하나님 사건이 이렇게 문을 여셨다. 이게 또 연결되다 확산이 됐다. 계속 얼마나 바쁜지. 바쁜 게 정상. 그렇지요. 많으니까요. 개척교회는 문 열리는 대로 뛰어라. 말씀 운동.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부교육자 4명이 뛴 말씀운동 다락방 수가 130군데였습니다. 세신자들이 많았겠죠. 부교육자 4명이 이렇게 뛰었어요. 왜? 시간표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불과 2, 3년 만에 150명, 200명 막 성장이 떼지니까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5가지 기초를 든든히 뿌리 내려라. 이게 시간표예요. 그러다가 5가지 기초가 뭡니까? 다락방부터 지교회, 말씀운동. 큰 교회는 전문적인 현장을 파고들어라. 교회는 큰데 현장에 전문 현장이 다 죽어 있다.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은 죽게 돼요. 교회를 성장하시는 것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시간표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안에 해야 될 모든 방향과 메시지와 행정과 내용을 유한수 목사님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했더니 그대로 다 찾아서 했더니 그대로 돼요. 저는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 현장을 함께 섬기게 되겠다.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전도 캠프다. 전도 캠프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그렇지? 한마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왜 아닙니까? 무슨 빛을 발합니까? 그리스도의 빛, 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를 왜 불렀냐? 왕 같은 재상처럼 왜 불렀냐?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그죠? 너희는 소금이다.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세를 가리고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악몽을 꿨어요. 시달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서밋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된 거예요. 꿈속에. 복음을 설명하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 1번, 2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에서 딱 깼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악몽. 처음에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인간은 이 올무에 묶여가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딘가에는 집중적으로 묶여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지? 그게 원인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눌린 상태예요. 사도행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불신자는 눌려가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상태가 노예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해코지를 안 하는데 남에게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몰라. 그래서 전도하다가 만난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 깨면 법 없이도 착한 사람들이라, 인간적으로 보면 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온지는 몰라요. 왜 그렇죠? 착하게 살아도 안 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 그게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육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육신 문제라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은 하나님 없으면 얻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안식이 생겨요. 그게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자가 돈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왜?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정확하게 십계명에 기록해 놨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기록해 놨잖아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귀신 섬기는 거다. 귀신이 잘 되게 할 리가 없습니다. 3, 4대를 망한다.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정확하게 3, 4대를 망합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어디인가에는 집중적으로 걸려 있어요. 현장에서 확인했거든요. 어느 하나가 딱 진단이 되어지면 나머지 진단될 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근본 문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죠. 불신자 상태가 진단되어지는 만큼 계속 풍성하게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체험되는 거예요. 넓이, 깊이, 높이.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12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이야. 대전에서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기업 회장님을 만났어요. 연세가 91세.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1장, 2절. 혼돈, 흑암, 공허.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얼마나 잘 알아들으시는지. 목사를 많이 만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말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는 건 처음이다. 너무 잘 알아먹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너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묶여 있어요. 실제로 서밋들이. 하나님 떠난 거짓 성공이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가정의 후대가, 그지? 현장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세계를 다녀봤더니 모든 인간이 이 근본 문제 함정에 빠져 있을 뿐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끔 완전히 흑암의 틀을 만들어 놨어. 신기합니다. 후진국 가면 무조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알고 갔어요. 가는 데마다 확인해 보면 틀림없어요. 한국, 북한, 중국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점수의 현장입니다. 중국의 10대 갑부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얼다스 지역. 얼다스 지역이 땅을 팠는데 땅을 파면 전부 석탄이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세계에 제일 좋은 차 그거 많이 돌아다녀요. 중국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왜? 엔진 다 버려요. 기름 이상한 거 하나밖에 없거든. 너무 다 버려도 괜찮은데 돈이 많아가지고. 고치면 된대. 바꾸면 된대. 어떤 분이 노름한다고 차에 돈을 빌려가지고 가다가 잡혔는데 열어보니까 한국 돈으로 200억이 들었어. 이런 식이라.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지역에 중국 10대 부자라. 근데 만나서 식사한다 만났는데 가만 보니까 이 부인 되는 분이요. 자기 두 번째 남편이라. 사랑한대.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요.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대. 왜냐? 점쟁이가 당신은 3번 결혼한다. 사랑하는데 또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다가 예수 믿고 그 생각을 접었어. 그리고는 사업을 하다가 프랑스 쪽으로 교육을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가 무너질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한 거예요. 그날 밤에. 다음날 해결된 소식을 듣고 이 재벌도 예수 믿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음이 쭉 생기는데 그거 보세요. 중국 재벌이 10대 재벌 자기 말로는 그죠? 운명의 점수를 묶여가 있어요. 실제로.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확인이 다 했어요. 미국 대통령에게 도네이션 하는 하와이 집사님이 대통령 그 사람 모임을 갔대요. 갔더니 프리메이슨 그 22단계, 3단계 그걸 하고 있더래요. 귀신 체험하는 그거 대통령이 하고 있더래요.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은 집사인데. 실제로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 유럽 발전된 미국 우상이 가득합니다.
가장 심각한 사상 우상. 지금 한국은요,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섞여가 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금요, 심각한 사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다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 저는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 가정에 제가 죽고 싶을 만큼 이런 문제가 왜 오는지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렇죠? 언제 가장 행복했냐? 죽고 싶었던 제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진 않아요. 예수 믿고 행복이 왔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지?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습니다. 그지? 살과 같습니다. 화살 같아요. 근데 화살을 어디로 쏴야 돼요? 타겟을 향하여 쏴야 돼요. 목표를 향하여. 그지? 저와 여러분 10점을 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지? 잘못 쏴버리면 빵점 인생이 돼요. 그지? 거기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지? 회개가 뭡니까? 방향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과 인생 방향을 맞추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10점 인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전도 캠프는 빛이 비치는 것인데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캠프 현장에서요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아까 창호교회 캠프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 공부하는 집사님 인생을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그걸요 우리가 단순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전도된 게 아니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창조의 빛이 비치니까. 그렇지? 전도 캠프는 뭡니까? 전체가 함께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냈어요. 어떻게 원냈어야 됩니까? 체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캠프 하는데 캠프에 참여된 교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주보에 실으세요. 신기한 거 8군데 캠프 하는데 8군데 교회마다 3개씩 기도 제목 찾는데 그대로 성취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계획만 찾으면 무조건 원내서 됩니다. 그죠?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허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이러니까 캠프는 다 살아나는 건데 어떻게 살아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 현장이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확인해 가시는 겁니다. 전도 캠프는 우리가 하는 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분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아주 평안한 속에 준비되어 있어요.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밭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초창기 저희 교회 전도 캠프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영목 장로님 세가족부 담당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때는요 무조건 다른 교회에서 오시면 우리 교회 등록시키지 마세요. 다락방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도 오시면 등록시키지 마세요. 왜냐? 불신자 중에 복음 받을 사람 많아요. 전도해야지. 신자들이 메시지 듣고 충격받고 온다고 그걸 받아주고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고 메시지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가서 그 교회 살리고 그 전도하고 하시면 되니까. 왜 그러냐? 기존 신자들이 막 말 잘 알아듣는 것 같고 메시지 잘 아는 것 같고 요원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맛을 들어버리면 새 신자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전도에 대한 감각을 놓쳐버립니다. 그죠? 기존 신자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거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찬장에 숟가락 자리 옮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뭘 봐야 되느냐? 전도의 새로운 밭을 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새신자 등록에 와 카드 써냈는데 가요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등록하면 안 되는데 이러세요. 앞에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사람이 맡길 수 있는 일꾼이 없을 뿐이다.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전도할 때가 없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유럽이 전도 안 됩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더 잘 됩니다. 더 많습니다. 갈급한데 볼 수 있는 일꾼이 없고 맡길 수 있는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울산에 전도할 사람 없겠습니까? 깔렸습니다. 늘렸습니다. 그걸 조금 이제 우리 온양에서 북구에서 폭발하듯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제 맡길만 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깨어 일어나가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만큼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움직이는 거다. 그 하나님이 준비한 숨은 계획을 어떻게 찾습니까? 팀 구성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를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 현장의 응답을 팀들이 인도를 받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부산 노회 중심으로 700지교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멋진 우리 캠프팀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실 거다 이래 봅니다. 어떤 팀이 구성되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준비된 대로 시작과 결론적인 응답을 우리 수준대로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뭡니까? 완전 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 놓고 완벽한 사람과 시스템 준비해 놓고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 그런 결론적인 만남을 주실 거예요. 프랑스를 처음 갔는데 불어권 살릴 수 있는 프레디 목사님 이런 사람을 바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누아투를 갔는데 바누아투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치인 에스몬 사이먼 완전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시간표에 더 이상 갈 데 없도록 만들어 딱 만나게 만들어요. 갈 때마다 운전해서 와요. 대통령 됐을 때도 와서 자기들 나눈 대화를 따라 자기 나라 미래를 거기에 방향을 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집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정치 생명을 걸고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이런 제자를 어떻게 제가 만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놔. 그렇죠? 결론적인 만남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서 갔더니 나 같은 인생 동창생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이제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5가지 기초를 동시에 터뜨리는 게 캠프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준비된 대로. 그렇지? 우리 김덕균 목사님 다니면서 막 포럼 하는 거 들어보니까 2년 전에 TCK인데 거의 집에서 벌어지는 비슷하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애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부모님 안 계시고 집에. 힘들어. 그 TCK지. 2명을 데리고 메시지 붙들고 TCK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걸 통해 지금요, TCK를 통해서 TCK 때문에 지금 주일 아이들이 50명이 모여요. 그리고 지금 계속 불신 가족들이 전도돼가지고 교회 등도 전도문을 계속 열려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 캠프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또 내 계획을 따라 관심을 가져요. 그게 동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면 거리를 향하여 가야 돼요. 자, 돌려 얘기하면 모든 응답은 내가 있는 현장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내가 가진 동기 때문에.
4가지 목표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가면 돼요. 캠프를 뭐 심부름하면 다니냐? 그걸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딱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불신앙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훈련받은 모든 내용이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 확인이 안 되면 용어만 복잡하지, 그지? 용어만 복잡하지 갈등만 생기고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 이 기가 막힌 내용을 주셨구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속에 얼만큼 들어와야 되냐,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이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걸 설계라는 표현을 했어요. 시간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표현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나라는 내 개인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눈. 올바른 전도 운동을 위한 제자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은 무엇을 보는가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바꾸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동안 12가지가 세상적인 것이 내 속에 꽉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는 만큼 보여요. 똑같은 현장인데.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가지 기초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대명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세계복음의 현장은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노예 캠프는 그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이냐? 전부 희한하죠. 사역자들이 전부 자기 현장을 놓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황금어장이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캠프하면서 쭉 현장 분석하시다가 저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현장에서 무조건 가보세요. 왜냐? 사단이 갈 수 없도록 너무 중요한 전도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뺏기면 안 되니까 그걸 못 들어가도록 온갖 불신앙으로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영원한 작품 5가지, 사도행전 2장. 영원한 언약 3가지, 사도행전 1장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이게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응답이 오면 증거로 와요. 그 증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체험되어진 만큼 우리의 인생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시는 만남에 그거 전달하면 돼요. 어떻게 전달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 응답대로 부족한 제가 프랑스를 갔는데 제자를 만나게 했어요. 몇 년 동안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를 같이 체험했어요. 이제 목사 만들어 보냈더니 지금 하나님 역사 부르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만남. 저에게 주신 증거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미션홈이라 표현했습니다. 미션홈은 여러 가지 삶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치유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문을 가지고 영적 문제 치유되는 사람 많아요.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돼요. 근데 문제는 누구하고 하느냐 그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제자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문을 제대로 해보세요. 말씀 들어가 보면 치유돼 버립니다. 근본적으로. 이래 되면 치유와 함께 그 가족들부터 이웃 전도문 쫙 열립니다. 지금 그런 증거 많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영혼이 모이는 미션홈. 그게 전도자 사도 바울 팀입니다. 그 팀이 미션홈 모인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노론자입니다. 전문교회,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업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큰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저는 우리 단체의 VIP들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봤어요. 앞으로 더 중요한 문을 하나 밀어가실 텐데 어쨌든요. 자, 양심적인 목사, 정상적인 목사는요, 성도가 이사를 가잖아요. 신방 가면 뭐라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성도 때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게 뭡니까? 지교회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건 무조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첫 선교사가 파송될 때 하나님이 바보라는 섬 지역을 복음화하게 한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 살리는 게 전도라면 이제 문화권이 다른 지역을 살리는 게 선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캠프는 뭡니까?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 운동의 중요한 단어가 지교회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교회는 지역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응답을 가지고 2002년도에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를 8군데를 열었더니 8군데 지교회에서 나를 정해서 계속 캠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더니 2002년도에는요, 신기하게 캠프를 통해서 교회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 거의 100% 지교회를 통해 교회를 다 등록하더라. 왜냐?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를 하니까. 그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사모늘이죠. 이렇게 응답을 받으며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이후에 캠프를 지속해라 라는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교회를 세워놓고는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을 세웠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을 통해서 캠프를 또 계속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열매가 일어나는 교회마다 공통적인 건 뭐냐, 지금 계속 자료를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캠프를 지속합니다. 똑같아요. 왜냐? 봤거든요. 근데 전도 캠프 메시지 남아있는데 그걸 메시지로 들으면요, 은혜 되겠죠? 참고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장을 두고 메시지를 듣고 적용해야 돼요. 자, 수영 코치한테 실컷 수영 강의를 들었는데 물가에 가본 적이 없다. 수영 못해요. 그렇죠? 코치를 들으면 그걸 가지고 물에 가봐야 돼요. 그러면서 물도 마셔보고 손 저어보고 호흡하는 거 해보고 이러면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영상이 남아있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로에 1차 작년에 전도 캠프, 2차 전도 해보세요. 현장을 놓고 해보세요. 지금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보고 듣는데 신기할 만큼 안 보이는 게 또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또 들린대요. 그 당연한 거예요. 초창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요, 현장을 가는데 갔다 오면서 들으면요, 그 현장을 체험하고 왔는데 안 들리는 게 들려요. 100몇십 번씩 들었잖아요. 왜 그러냐? 안 보이는 게 또 보여요. 그거 듣고 그거 보이는 걸 느끼면서요, 울은 적이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깨달으시니까 얼마나 됩니까?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 확신이 들었을 때 감사했고, 두 번째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때, 그때는 내 모든 걸 걸어도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있다니까요. 현장을 놓고 캠프를 지속해라.
이게 응답받는 중요한 지금 정인들이 누리고 있는 키입니다. 캠프를 하면서 뭐 하느냐? 시스템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시스템을 찾아 세우면 시스템을 통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캠프를. 그것을 시스템 전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고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산시키는 겁니다. 응답이요. 그러면서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는 사역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이거 할 겁니다. 사역자 모임의 키는 사모늘입니다. 자, 사모늘을 할 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거를 저희 교회에 2002년부터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수첩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수첩에 나오는 내용들은 메신저로 세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집회나 이런 메시지를 몇 사람이 자기 관점으로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럼 흐름을 알 수 있죠. 기도 수첩은 그걸 보고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수첩은 기도 수첩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묵상. 오늘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뭘 찾습니까?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기도 제목을 찾았잖아요. 성취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과 그 현장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말씀 안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대로 돼요. 오늘의 기도, 날마다. 그러면요, 전도를 중심하고 우리가 캠프를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 응답들을 쭉 열어가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의 전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사모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점검해 주셨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응답을 받도록 준비해 놨는데, 그죠?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 시간부터 해서 다 데려갔고, 살아있는 자체가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는데 어쩝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동상생들이 많거든요. 빨리 일어나서 그 사람들 도와야 돼요.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냐? 내가 가진 동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 선택을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캠프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가면 계속 이게 열려갈 건데 그걸 안 가고 올바른 선택 안 하고요. 말씀 따라 선택 안 하고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는 게 뭡니까? 한계가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김덕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늘 고백, 목사님 그 얘기를 이제 알겠다. 응답이 오니까 해답이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답이 안 보입니까? 전도운동이 알랍니까? 근본적인 걸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결단하시면 달라집니다. 자, 응답 받는 분들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결단. 성경에도 그래 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창원에 우리 박대영 목사님, 너무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 교회가 어지러운데 내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고 딱 결단하고 디데이를 딱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해버렸어요. 지금 교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곧 이제 건축도 시작합니다. 사월도. 울산에 왔을 때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땅을 사놨는데 무덤이 4개인데 불신자들이 무덤을 안 옮긴대.
그럼 이제 건축을 못 해요. 땅 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울산 캠프 참여한 그 주간에 불신자들이 묘지를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캠프 응답이다 그랬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혔던 모든 물을 다 잃어가시죠. 그렇게 했죠. 결단. 자, 예수님이 세운 것처럼 유 목사님께서 목회자는 캠프에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맡은 모든 기간이 다 살아났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전도자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 유 목사님 부교육자 시절에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것을 살린다. 결단. 그런데 그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다 해놨다니까요. 그걸 믿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결단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평신도 70인은 자기 현장 살리면 돼요. 자기 현장. 살리면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까? 하필이면 70이 돼.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성경의 열은 한 세대를 뜻합니다. 주로. 그 보면 70이라는 거는 한 세대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응답을 준비해 놨으니 그 응답을 회복할 이런 의미도 있어요. 70인. 하필이면 70인을 70군데 영향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인으로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교회 주신 응답을 정리해 봤더니 첫 번째가 전도 캠프예요. 자, 성경적인 전도로 어디든지 제대로 했더니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서 10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곳곳에 시작될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다. 증거 얻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키가 사모늘이에요. 묵상.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계속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중요한 5가지 기초. 그걸 한마디로 지교예요. 평신도 중심의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네 번째는 영접을 통한 생명운동과 현장의 전도운동의 시스템과 결과로 일어나는 게 문화변화입니다.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금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문화를 놓치면 후대 다 놓칩니다. 지금 온양, 북구, 저희 교회 렘넌트 지금 넘쳐나는 것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문화. 그래서 증거가 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증거를 통한 영성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문화센터라 표현하기도 했고 RUTC다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건축을 진행 중입니다만은 지역의 RUTC를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증거를 가진 그 영성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 응답을 위해서 울산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9년 여기 올 때 처음 붙던 기도 제목이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성경적인 게 맞는데 증거가 없으면 전 세계를 향해 증거할 수가 없어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울산만 응답받아도 될 게 아니고 전 세계 같이 제자가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그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한 10년은 캠프를 통해 전도운동을 통해 성장을. 두 번째 시간표에는 문화를 가지고 한 10년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시간표가 딱 그거 해야 될 시간표야. 그래서 오늘 내일은 문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는 저희 교회 증거를 증거 가지고 세계 현장을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울산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첫날 좀 길었습니다만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전도운동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이 울산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놀라운 시간표 되게 하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